홍천교회 사경에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미하신 후에 김금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과 방송으로 사경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홍천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도 미끄럽고 추운 날씨지만 위험한 병균과의 싸움 속에서도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대언하시는 강사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멘. 주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과학, 신앙이란 주제로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의 역사성과 그 해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었고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지구상의 모든 종물들,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즉 코로 생명의 그 기식을 호흡하는 모든 것이 멸절되었다는 그 성경 창세기의 기록은 이 진화론을 모델로 삼고 있는 현대 자연과학 사상과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성경에서는 문자적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대과학에서는 과거의 그 광활한 우주 공간의 어떤 시점에 그 예기치 않은 그 대폭발, 빅뱅이 있었고 그 부산물로 우주를 포함한 원시지구가 탄생되었고 장구한 세월호에는 그 지구에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하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류로까지 진화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계에서는 오늘날 고산지대에서 발견되는 해저 생물들과 조개류 화석의 생성 원인을 성경의 노아의 홍수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각 변동이나 기후 대격변의 원인, 그리고 공룡 멸종의 원인 또한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륙과 해양이 오늘날의 분포를 이루게 된 것도 결국 노아 홍수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의 노아 홍수의 실제성을 좀 제한된 범위겠지만 정리하면서 현대과학의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홍수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난 안식일 저희 교회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40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은 홍수에 대한 날짜, 위치, 그 달과 해까지 언급할 만큼 정확한 진술로서 고대의 다른 전설과는 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성경 기록의 일관성 있는 그 내용과 이에 일치하는 지질학적인 증거들을 비교하고 조사하면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그런 증거물이 수없이 많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7장과 8장에 근거한 홍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지하의 물이 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최소한 40일간 계속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 40일 기간을 묘사한 창세기 7장 24절의 표현, 물이 창일했던 그 150일간의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 창일하다는 말은 수위가 계속적으로 상승 혹은 높은 산들이 그 물에 덮인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강풍이 일고 수위가 감소했고요. 1년을 통상적으로 360일로 잡으면은 220일 동안 점차적으로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방주에 들어간 지 377일 만입니다. 그때는 최소한 인접한 높은 지역은 말랐고 아마도 어떤 새로운 식물들이 이미 성장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홍수의 기간은 총 1년 10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홍수 기간을 측정하는 데 어떠한 형태의 달력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의 도표는요, 화면 속의 도표는 1년이 30일로 12개월 있는 그 360일을 추측해서 만든 것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씩 있는 12개 달 혹은 그 계절 순환의 균형을 맞추도록
13번째 달이 있는 그런 달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 속의 한 해의 정확한 기간이 13달이 1년인지 12개월이 1년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확실히 측정되지 않은 시간은 도표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떠다녔습니다. 물이 더 창일해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였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였다라고 적혀 있죠. 이 기록을 통해서 홍수의 물이 점점 불어나 차올랐다 혹은 물이 계속적으로 더 높이 불어올랐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홍수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휩쓸어 갔다면 홍수의 새설물은 아주 철저하게 뒤섞였을 것이지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태적물이 생성된 그러한 지질학적인 층설을 볼 때에, 그리고 지진과 화산, 물이 지하에서 거세게 분출됐을 때 물의 힘에 밀려서 거대한 바위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격렬한 활동들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표면 전체가 노아 홍수의 과정 중에서 대규모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저에 흩뿌려 놓으셨던 진흙, 석회, 조개류들이 융기되어 여기저기 내던져졌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퇴적암은 화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퇴적암은 물의 작용에 의해서 퇴적된 그 흙 또는 암석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하는 물에 의하여 침전된 것이 퇴적암이라는 것이죠. 지구상의 퇴적 침전물들은 그 어떤 장소에서 깎이고 운반되어서 퇴적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퇴적물이 다시 침식되어서 다른 곳에 퇴적되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거대한 퇴적암들은 창세기 대홍수 기간 중 퇴적되어서 암석화 작용을 거친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퇴적 지층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랜드 캐년의 모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정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시므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다 라고 예수님은 발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의 책 3장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그 표현 이후에 그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이 보존되어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노아의 때에 그 전 지구적인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 앞으로 전 지구적인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증거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궁창 위의 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 궁창 위의 물이 거대한 수증기 형태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궁창 위의 물은 그 대륙권 그 이상 높은 곳에 존재하였던 일종의 구름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과는 다른 것으로 추측되고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이 수증기 보호층이 지구로 입사되는 태양의 그 복사 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하고 그 열을 지구상에 균일하게 분배해 줌으로써 이 지표면의 온도가 따뜻하고 균일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기후는 따뜻했을 뿐만 아니라 강우도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1978년 딜로우라는 사람은 계산해서 지상에서 9km 높이에 약 12m 두께의 수증기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당시 이 수증기층에서
지구상 시간당 약 12mm의 비가 내렸고 40일 동안 12m의 비가 내렸다라고 계산하였습니다. 현재로서 이 딜로우 수증기층의 모델은 몇 문제에 대한 답을 아직 못 내고 있는데요. 수증기층이 붕괴될 때 그 고농도의 잔열이 어떻게 분산되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놓고 있어서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품의 생과 화산과 지진 활동들이 홍수 때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폭발하는 그 화산의 90% 이상이 주로 수증기 형태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 당시에 퇴적된 것이 분명한 그 퇴적암들, 그 사이에 수많은 화산암들이 산재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큰 기품의 샘들이 거대한 양의 물을 방출함과 함께 일련의 화산 폭발을 포함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절에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라는 그 언급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 함수 광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광물의 형태로 막대한 양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이언스라는 잡지 14년 6월 3일에 게재된 논문에서는요, 지질학자들은 지진파에 대한 그 물의 영향을 비교 연구했는데요.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 그 물이 지진파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하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시작된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지하에서 지각 그 위로 분출되어 나온 엄청난 양의 물의 가능성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홍수 때의 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무지개에 관한 것입니다. 무지개는 대기 중에 물방울이 있을 때 볼 수 있는데요.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창세기 8장 22절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그런 기후와 계절의 언급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바다의 많은 부분들이 한때는 마른 육지였습니다. 그 바다의 거대한 양의 홍수물을 수용한 후에 그 대양이 되었죠. 지각의 대이동과 지각 균형의 조정 현상이 발생하였고요. 깊은 대양저 및 해구가 형성되고 대륙이 융기함으로써 육지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시편 104편에 그 대홍수에 관한 시적 묘사에서 특별히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지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창조인지 홍수인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마지막 구절,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홍수에 가까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은 대홍수와 관련된 그 사건들은 거대한 지질학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그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서부터 추론한다면 해양협곡의 그 기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대홍수 이전에 동식물군은 화석을 비롯해서 오늘날 세계에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하고 더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홍수로 인해서 그 식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거의 많은 동물들이 유동하는 수류에 의해서 침전물 속에 빠져들었고 결국에는 화석이 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 매몰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 가운데
화석이 될 만한 그 환경에서 퇴적되고 있는 유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요의 화석들이 계속 퇴적함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또한 화석은 숫자적으로나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연속적인 퇴적함들층 그 사이에 아무런 손상 없이 생물체의 원형 그대로 발견되는 것을 볼 때 그 어떠한 지금의 지질 현상에서 볼 수 있는 화석의 증거는 대홍수가 보다 더 적합한 그러한 기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지층 하부에서 상부까지 그 연대표를 정리하고 화석의 분포가 진화의 순서다라고 보고 있지만, 창조론자들은 대홍수의 격변에 의해서 생물들이 매몰된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생물체들이 매몰될 때는 그 생물이 운동성, 부유성 등의 요인에 의해서 매몰 순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석 기록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창세기의 대홍수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호, 달팽이, 대합 쪽에 완종류 같은 많은 생물들은 그 개구리나 고양이, 우리에게 그 친숙한 척추동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척추동물은 다른 척추동물보다 훨씬 오래 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새들은 76일 동안 떠 있을 수 있고요. 포유류는 56일, 파충류는 32일, 양서류는 5일 정도 떠 있을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체 부유성에 의한 배열은 그 지질 주상도에 배열된 창세기에 묘사된 홍수의 그 시간별 사건 구도에 잘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유성에 의한 그런 나눠짐은 창세기 대홍수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화석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요, 지층마다 현저히 다른 특징의 생물들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생태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홍수처럼 물이 점점 차오르는 그 전 세계적인 홍수, 그 맥락에서 볼 때 화석 기록이 어떠한 일반적인 순서로 생기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배열 순서를 퇴적 지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화석 자료가 생태 대상 분포론과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의 그 지질학적인 증거를 모두 말씀드릴 수 없으나,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도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라는 창세기 8장 1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생명체를 권념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려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에 지표면은 전부 변하였다. 물이 줄어들자 산들과 언덕은 흙탕물의 대해로 둘러싸였다.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주께서는 그 시체들이 그대로 부패하므로 대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드셨다.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 일으킨 엄청난 강풍은 엄청난 위력으로 그 시체들을 이동시켰고, 때때로 산봉우리까지도 옮겨서 시체들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 드러난 땅의 모습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하였다. 한때 그처럼 완전히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웠던 산들은 파괴되었고 불규칙하게 되었다. 돌멩이, 울퉁불퉁한 바위와 부서진 돌덩이들, 그때 땅 표면에 흩어지게 되었고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평지였던 곳에는 산맥이 생겼고 어떤 곳은 이런 곳보다 더 변화가 심하였다. 사진은 미국 서부 유타주
애리조나주 등의 지표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나바호 사암층의 그 사교층리입니다. 이걸 볼 때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교층리는 육상의 강풍과 때로는 해수면 아래서 그 거센 수류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 인류는 세계를 휩쓴 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홍수에서 단 한 가족이 제외되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족들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잊을 수 없는 이 홍수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설화들이 내려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는 있었던 일이 다르게 적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설은 인간의 그 본능에서 생겼다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중국에서도 이 홍수와 관련된 문자라든지 설화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그 자손의 번영을 위해서 하도팔계라는 원칙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팔계는 8식구를 상징할 수 있고 홍수 전의 사회 풍습이 혼인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영철님의 논문 한국전래고사와 성경에서 노아 홍수와 그 주역의 하도팔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도팔계는 주역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리인데 바로 성경의 노아 홍수설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가정백방 기륭비결이라는 원본문인데요. 아주 오랜 예정에는 이 원리인 괴가 없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그러니까 노아의 다른 발음이죠. 나아가 방주를 만들어 나아의 8식구만 생존하여서 8대에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을 하였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나아는 혈기 있는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방주로 구원하였으니 후세에 전하여 이르기를 그는 세상의 근본이라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의인이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는 생활의 변화를 하도팔계라 한다. 이 본문의 저자는 한국의 신화라든가 고사 대부분이 성경적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민족 사상과 진리의 실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홍수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방주, 노아 방주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발견되었을까요? 간단히 결론만 먼저 말한다면 아직 모른다 혹은 아니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중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고 그 발견되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적과 TV, 그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방주가 발견되었다 라고 미화된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따져보면 노아의 방주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색칠을 하거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미술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보여줄 방주는 없는 것이죠. 만약 노아의 방주가 앞으로 발견된다면 인류 역사상 지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터키 동부에서 가장 높은 해발 5,137m의 그 전통적인 아라랏산을 탐사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탐사가 아라랏산 남쪽 27km쯤 떨어져 있는 그 배 모양의 형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1959년 터키 항공측량대 소속에서 일하는 두루프나르라고 하는 대위가 항공사진을 검색하다가 이거 배 모양인데?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과 함께 60년 9월에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와 방송 매체에 소개했습니다. 이후에 탐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두루프나르 사이트다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1960년 탐사팀이 정식 허가를 받아서
두루푸나를 대동하고 군대의 보호 아래 최초의 과학적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탐사 대장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이었던 조지 벤더민입니다. 그는 발표를 통해서 거기에는 아무런 가시적인 고고학적 유물이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이 지형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낸 기괴한 지형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곳이 단순한 자연적인 지형물이라고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테네시주의 메데슨시의 한 병원에서 마취 간호사로 일하던 재림교인인 로널드 와이어트는 이곳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의 남은 인생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것이 노아의 방주일지 모른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고요. 이런 말을 들은 와이어트는 성경 고고학자가 된 것이죠. 미국 앤드루스 대학교의 구약학자였던 윌리엄 셰이 박사는 이 두루푸나르 사이트에서 아무런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길이가 성경의 방주의 크기와 비슷한 점이 호기심을 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트에 의해서 노아 방주의 탐사 업적에 대한 그 논평에서 그것이 배 모양이라는 점, 성경의 방주의 길이와 비슷하다는 점, 아라랏산이라는 점, 그곳의 토양의 샘플이 주변보다 유기탄소 함량이 2배가 된다는 점 등이 있었지만 이것이 진짜 방주인지 아닌지 실제로 땅속을 파보고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너비는 약 23m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곳은 47m나 됩니다. 이 와이어트는 배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허물어지고 떨어져 나간 목재 때문에 넓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지질공학을 전공하고 스스로가 열렬한 노아 방주의 탐사자라고 자처하는 존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지역을 2회에 걸쳐 탐사한 후에 지형이 매우 특이하지만 지질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라랏산 전체가 화산이고 두루푸나르 사이트의 배 모양은 노아의 방주의 모양이 아니라 장애물을 주위로 용암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형성된 지형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4에서 6절의 말씀은 두루푸나르 사이트가 노아의 방주와 관련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가면요, 이러한 닷돌들이 보이던데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독교나 홍수와는 무관합니다. 재림교인이었던 그 아르메니아인 학자 아브라함 테리인에 따르면 그 돌들은 원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기독교가 그 아르메니아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배 의식에 사용하던 곳인데요. 그 닷 구멍을 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등잔을 넣는 구멍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이 증거들은, 이 돌들은 노아 방주의 제작자의 작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결론은 이 닷돌들은 이 지역의 것이고 토속인들이 석비를 만든 것이고 노아의 닷돌이 아니다라고 추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방주가 정박했던 곳이다. 방주에서 내려와 살던 곳이다. 노아의 아내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요. 페르시아의 전설에 따르면 아라랏산이 인류의 요람지다 라고 하면서 노아의 산이란 뜻으로 쿠이누라고 부릅니다. 전설의 마을 아오라의 다른 이름은 아르후리인데요. 그것은 그 아르메니아어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뜻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밭을 일구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하는 창세기 9장 20절의 말씀과 잘 일치하고요. 역사가들은 이 지역을 유럽 포도의 원산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어딘가 그 유적이 지금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사진은 그 1966년과 72년 아라랏산을 2번이나 탐사한 재림교인 클리포드 버딕 박사님의 글 중에 나오는 아라랏산에서 채취한 해저 화석들의 사진입니다. 현재 터키의 지질학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아와 방주가 아닌 특이한 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림교인이었던 와이어트의 공로로 두루프나르 사이트는 터키의 노아 방주 국립공원 이렇게 지정되고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보려고 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서슴없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비록 고고학, 지질학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일부 창조론자들도 심지어 성경 고고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평을 받아오긴 했지만 로널드 와이어트의 그 고고학에 대한 열성이 대단하였습니다. 66세의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중동 지역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약 24년 정도 100여 차례 발굴 탐사를 했고요. 자기가 확신한 고고학 탐사에 대한 그 모든 정성을 바친 그러한 탐사가이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이 와이어트가 정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이러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될지 아니면 영구적인 수수께끼로 남을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노아에 대한 성경 기록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겨난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처럼 일일이 땀 흘려가면서 손으로 힘들게 수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각과 뜻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으로서 과학을 초월하고 모든 법칙을 제어하는 분이심을 인정한다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 또는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전승된 그 인류의 전설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고 오래된 것인데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아라랏산 주변의 이스라엘, 그리고 아르메니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등 그 상이한 문화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비단 종교계뿐만 아니라 선사문화, 민족학, 고고학적 분야에서도 큰 관심이 되고 있지요. 앞으로 인류 문화에 선사 유적들이 발견될 수 있겠지만 만일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 물질 세계를 접하는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반적인 과학적 주장과 상충될 때 과학과 종교 어디에 진정한 권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과학, 미완성의 과학이 아닌 진정한 과학이라면 성경과 마찰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과학, 신앙은 조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노아 홍수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짜 뉴스들, 그런 것들에 이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을 이미 밝혀진 것들만을 말하면서 정말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홍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홍천교회 사경의 내일은 전혀 다른 두 세계관, 격변설과 동일과정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노아 홍수에 관해서 오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그 노아의 홍수가 어딨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홍수의 증거가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홍천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가 노아 홍수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전도하고 홍천교회 그 선교 7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춥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러한 사경의 모임 주심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온 새해 주심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새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그날이 오면 차례로 밝으리 새 천사 공주의 힘차게 날아가리 그날부터 주의 종을 가지고 만왕의 인체는 천사의 사